오늘 말씀 속에 또 중요한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다. 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과 또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은총이 어떤 은총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그들이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은 어떤 언약을 붙잡기를 원하시는지 잘 들으시고, 중요한 내용들이 나오니까요, 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이 추석 명절이라 가지고 이 본문 메시지와 전체적으로 자세히 못 봤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 지난 주간에 본문에서 하나님의 역사, 파수꾼에 대한 말씀을 받았는데요,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고 잠잠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하나님은 계속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너희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면류관이다, 왕관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면서 확실하게 너는 내가 사랑하는 헵시바다, 뷰라라 부르리라. 너희는 나의 기쁨이요 나의 신부다, 내가 사랑하는 신부다. 이렇게까지 하나님 자녀에게 사랑의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온 만방에 열방들이, 왕들이 보고 알도록 하겠다. 우리를 면류관을 주시려고 서밋 정인으로 세우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면류관이 누가 쓰는 겁니까? 임금이 쓰는 모자가 면류관이잖아요. 그걸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서밋 정인, 온 천하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너를 통해서 내가 나타내겠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 역사. 어떤 새신자가, 아저씨가, 제가 다락방 하는데 중소기업 사장님이라 내 직장 다닐 때 이 양반이 물어보더라, 나보고. 집사님, 근데 역사가 뭡니까? 역사하니까 뜻이 이렇게 잘 이해가 안 되나 봐. 하나님의 역사, 뭐 성령의 역사, 이러니까 그 일한다는 거예요, 일. 그래. 한자어라 돼가지고 얼른 이해가 안 돼.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니까요. 그걸 말하는 하나님의 역사. 그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 뭐 나옵니까? 하나님은 피곤하시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이라고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처럼 피곤하고 뭐 잠을 자야 되는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쉬지 않고 잠잠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파수꾼의 사명인데 완전 뭐 축복 덩어리라,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사명하면은 굉장히 뭐 내가 뭘 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사명을 맡겼을 때는 이걸 감당할 수 있도록 큰 은혜와 뭐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다 쏟아 부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지, 뭐 우리 힘으로 이게 될 사명이 아니라니까. 요만큼도 못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그래서 성령을 약속하신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택도 없습니다, 이게. 뭐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믿음과 기도예요, 사실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하시는데도 잘 안 믿어져. 나 같은 게 어떻게 뭐 청주보고만 하며 세계보고만 하겠느냐, 이런 생각이 자꾸 든단 말이에요. 제가 홍콩에도 가고 미국에도 가고 아프리카에도 가고 몽골도 가고 갈 줄 누가 그렇게 했냐고요. 하나님이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고 준비하게 해가지고 때가 되면 보내는 거예요. 가서 증거하라고. 사람들은 이 복음의 비밀을 몰라서 다 죽어갑니다. 전부 다 세상 것만 쳐다본단 말이에요.
파수꾼의 사명. 24 기도하라. 내가 이 성에 파수꾼을 세웠나니. 그 파수꾼은 쉬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하나님을 계속 쉬지 못하게 하라. 그걸 뭐야?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내가 뭘 일하는 게 아니에요. 그 파수꾼은 24 기도 속에 들어요. 24 기도. 그래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실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세요. 세계 보호마 되는 그날까지. 그래서 너는 길을 만들고 돌을 제거하고 뭡니까? 깃발을 들어라. 그래서 많은 백성이 올 수 있도록 그 24 기도하면서 그걸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데려오십니다. 그렇게 표현해놨죠. 상급과 보응이 네 앞에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24 플랫폼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면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예배하는 백성들이 여러분에게로 와서 생명을 얻어야 돼요. 답을 얻어야 된다니까. 아이고 목사님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나도 막 헤매고 있는데 뭐 플랫폼입니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이 성읍의 파수꾼으로 누구를요? 나를 세우셨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 가문 복음화를 위해서 파수꾼을 세우셨다니까. 이 청주 복음화를 위해서 파수꾼을 세우신 거예요. 이 청주에 오는 수많은 외국인들, 다민족들을 위해서 여러분을 파수꾼을 세운 거예요. 맞다니까. 아이고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걸 누구도 이걸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 이 세운 사람은요, 나도 모르게 기도가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 성령께서 가만히 계시질 않아요. 나를 계속 감동시킵니다. 그래가지고 막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만들어서라도 기도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24 기도 되는 거예요. 그냥 뭐 나의 의지로, 뭐 나의 어떤 선한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내 코가 석자인데 기도가 안 나와요, 안 나와. 근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막 계속 감동을 주면은요, 어쩔 수 없이라도 기도하게 돼 있다니까. 그 사람은. 이렇게 되는 사람은, 아, 하나님께서 지금 저 사람에게 작업을 하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어제도 한 통의 전화를 받았는데, 우리 직장 후배, 자기가 할머니 한 분을 전도했다는 거야. 너무 좋아가지고 연락이 왔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성경적 전도에 대해서 내가 좀 설명해 줬어. 그랬더니, 맞습니다. 목사님 정확하게 설명하시네요. 하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더라고. 처음으로 자기가 이 할머니를 모시고 교회에 데려갔다는 거죠. 지난주에. 어떻게 그러냐. 그 할머니가 자기를 봐도 자기가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그 교회 근방에 어떤 할머니인가 봐. 콧방귀도 안 끼더래. 그래가지고 말해도 시간 먹히니까 자기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몇 번 얘기하다가 이제 말을 못 듣나 봐. 근데 오늘 성경지 들고 가는데 할머니가 자기를 부르더래. 어쩐 일로 이렇게 반응을 보이니까 좋아가지고. 이 당신을 보니까 참 이 성경책 들고 이 교회 가는 모습이 너무 막 아름다워 보인다고. 거의 할머니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도 좀 교회를 데려가 달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모시고 이제 가게 됐다고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럼 예수님을 먼저 정확하게 설명해주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사실을 설명하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그런 다음에 교회를 모시고 가라. 그랬더니 맞습니다. 지당하신 말씀. 내가 그걸 깜빡했네. 그러면서 이게 얘기하더라고. 내 직장 후배니까. 그러니까 그 한 명 이 생명을 살렸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마음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나한테 문자도 보내고 막 전화도 하고 이렇게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잘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 할머니가 당신 만나서 이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그러면은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냐. 그렇죠. 그래서 막 토요일 날 시간 언제 되십니까? 식사를 같이 하자고. 다음 주 토요일 날 만나기로 했어. 식사하면서 내가 좀 더 설명을 하려고. 그래서 내가 사도행전에 이런 성경적 전도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설명했더니 할렐루야, 맞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전도는 자기가 하는 게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야 되지. 절대 안 된다는 걸 자기가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경적인 전도에 대해서 조금 설명했더니 막 박수를 치고 난리 났어. 전화 통해. 그래서 너무 좋아하더라고, 이 친구. 그래서 이 친구가 이게 30년 전에 기도해가지고 어느 날 본 게 예수
믿었는데 그때는 우리 부서에 있는 직원들 놓고 일주일에 한 번은 기도했거든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월요일 날은 그리고 화요일 날은 친척을 위해서 기도하고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직장 동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월화수목금토해 정해놓고 기도했었어요. 30대 때. 그때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게 하나님 하셨는데 세월이 지나서 30년 뒤에 청주에서 만났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친구. 이야, 참 기가 막히네. 그러면서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야, 참. 그때 잠깐 몇 년 기도하고 후배니까 헤어졌잖아요. 이 친구 청주로 올라오고 나는 꿈이 있었으니까. 이 청주 공장에 계속 있었어요. SK 하이닉스. 그러다가 이제 은퇴해가지고 이렇게 만났는데, 어찌나 반갑던지. 그리고, 아니, 근데 선배님은 목사님이 되셨네. 그러면,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하는지. 전 그런 친구입니다. 토요일 만나면 좀 얘기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자, 이 파수꾼의 사명이 24 플랫폼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만들 겁니다. 기도만 하시면 돼요. 파수꾼의 상급. 그런데 이 파수꾼의 상급을 보니까 어마어마한 말씀을 또 하셨어요. 나의 생계를 책임지겠다.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추수한 것을 다른 사람이 먹지 않도록 하겠다. 반드시 그 추수한 사람이 먹도록 그렇게 하겠다. 맨날 블레셋이 와서 뺏어가 버리니까. 추수하는 거 뺏어가고 포도 농사 지어놓으면 1년 내 농사 지어놓고 다 뺏어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가 없을 정도 어려웠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부분을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 그리고 너희가 성전 뜰에서도 마시게 될 것이다. 아니요. 너희들 생계는 내가 책임지겠다 그 말이에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러면서 구원이 너희 앞에, 상급과 보응이 너희 앞에 있느니라.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라 부를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 상급과 보응이 뭐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성경 번역본을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백성을 데리고 네 앞에 데려다 놓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말, 다른 번역본은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 번역에는 상급과 보응으로만 나와 있는데, 상급과 보응, 물론 이제 무슨 하나님 상급을 주시겠지만, 다른 번역 보면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데리고 너희 앞에 데려다 놓을 것이다. 또 자기가 찾는 백성을 데리고 너희 앞에 놓을 것이다. 이 보응이라는 단어는 그렇게 해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사람을 막 내 앞에 하나님이 계속 데려다 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게 내 상급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전도가 쉬운 거야. 전도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전도가 제일 쉬운 거예요, 사실은.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요 비밀만 깨달으면은 하나님이 데려다 와. 그러면은 설명하는 게 간단해요. 구원의 길 딱 설명해 주면 다음 주에는 한번 우리 권사님이 나와서 구원의 길 2부 때 한번 해보세요. 한 번씩 해봐야 돼. 2부 때 나중에 내가 돌아가면서 한 번씩 시킬 거예요. 2부 때 한 번씩 나와서 이렇게 해보시는 거, 엉터리를 해도 괜찮아. 근데 이제 우리 알테스 있을 때 그걸 이제 시합이라고 좀 보는 건데, 그런 대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복음 전하는 거 이번에 유치부 아이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건데, 그것만 이제 자기가 정하면은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는 청년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럼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렇게 해놓고 그 대회를 해요. 구원의 길 하는 걸. 그래가지고 이제 상도 주고. 상을 걸고 해야 돼요. 상을 걸고. 그렇게 해서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렵지 않아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상급, 이 많은 사람들 우리에게 데려오신다고 해요. 여기에 내 인생이 올인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이 마음을 줍니다. 내 마음에 자꾸 감동을 줘요. 이거보다 더 귀한 게 없구나. 이걸 깨달아지는 거. 그래서 바울은 내가 그동안 자랑했던 거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게 실제로 배설물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만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그래요.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그 속에서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이 이 사람한테는 최고로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인생을 올인했어요. 그리고 결혼도 안 하고 이 사람은 죽기까지, 순교하는 그날까지 복음 전하다가 하늘날 갔거든요. 그러면은 그 인생이 여러분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바울이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 결혼도 안 하고 그냥 혼자 저렇게 하다가 그냥 붙잡혀가지고 목 날라갔어? 그렇게 보입니까?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막 고난도 많이 받고 힘들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 속에서 엄청난 기쁨과 감사와 행복을 누리면서 간 사람이에요. 이게 올인하는 마음이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이것도. 내가 막 열심을 내가지고 올인해야지 그거 몇 년 못 갑니다. 또 문제 탁 터지면 그냥 올인이고 나발이고 다 없어져 버려도 하나님이 주셔야 이게 지속돼. 일심전심 지속. 그래 됩니다. 자, 우리 지난 화요 제자 때 받은 메시지죠. 우리가 복음으로 우리를 만난 사람의 운명을 치유해줘라. 운명 치유를 뭡니까? 이 사람이 예수가 누군지를 알려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도록 도와주면 돼요. 그러면 그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죄 문제 해결 안 되지, 사단의 노예로 살아지, 지옥 권세에서 허우적거리며 사는 인생 아닙니까? 운명과 사주팔자에 빠져가 있는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운명에서 빠져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거 외에는 더 큰 축복이 없어요. 사실은요.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가지는 종교적인 거, 이 종교적이라는 거는 딱 복음과 종교의 딱 차이점이 뭔지라도 한마디로 딱 표현하자면은 종교는 이행덕의입니다.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 모든 종교는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복음은 뭡니까? 이신덕의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딱 그 차이입니다. 말은 많은데 가만히 들어보면 전부 다 그쪽에 가 있어요. 그게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행함이 중요하죠. 야고보서에 말하는 행함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는 그 행함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행함을 말하는 그 행함이에요. 구원받기 위한 행함이 아니에요. 구원받는 거는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보면 바울 서신을 보면 그 말이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종교성을 빨리 치유해 줘야 돼요. 이런 사람 많습니다. 열심은 있고 이런 사람들 마음은 또 착해요. 종교성이 많은 사람들은 남을 해코지 안 하고 이렇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 노력이 구원을 받을 수는 없다니까. 아무리 좋은 거라도. 그리고 오히려 이제 잘못하면 이런 사람들이 나는 그래도 이렇게 깨끗하게 살았는데 이 사람 뭐야 이게? 도대체 교회 권사라는 사람이 이런 수준이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 입장에서는. 잘못하면 자기가 이제 막 어깨가 올라가 있는 거지. 그래도 나는 이렇게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고아원에 가서 이게 봉사도 하고 어디 가서 하고 그러더라고. 그걸 굉장히 자랑하더라고. 내 친구도 그런 친구 한 명 있어. 그래서 내가 붙잡아 놓고 아주 박살을 내버렸지. 네가 향한 그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줄 아냐?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천주교 신자거든, 내 친구는. 그래가지고 계속 지금 기도 카드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고향 친구니까, 어릴 때부터 친구니까. 얘는 깨달았어. 성당에 다녀도 진짜 이 복음이 뭔지를 알았어, 이 친구가. 여러 가지 행동과 지금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내가, 이 친구는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믿었구나. 이걸 알겠더라고. 이걸 치유해줘야 돼요, 여러분 만난 사람. 그리고 그들의 삶을 치유해줘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 여기까지 치유해주려면요, 내게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 기도가 되어지고요. 또 내 업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같은 이런 것도 탁 찾아지고요. 그리고 내 미래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런 부분들이 답이 나와야 돼요. 이 삶을 치유해야 돼요. 하나님이 왜 너를 여기까지 인도했으며 왜 이런 직업을 주시는지 알겠느냐. 그것까지 도와주면 엄청난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질병 걸린 사람들, 이 질병을 치료해요. 질병을, 그냥 육신의 질병은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치료를 받아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것은 근원적인 치유입니다. 근원적으로 힘을 얻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병이 치유되는 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정인으로 쓸 수 있도록 사명을 깨닫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잠깐 볼 텐데 맹인 있잖아요. 맹인 두 사람이 와서 예수님 지나간다는 소리 듣고 둘이 막 고함 질른 거야.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 조용히 해. 그러니까 도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간 거예요. 무엇을 해주기로 하냐?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즉시 그들의 눈을 고쳐주셨어요. 그 뒤에 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눈이 한번 생각하세요, 권사님. 눈이 평생 못 보던 사람 눈이 떴어. 그 기분을 우리가 상상이나 하겠어요? 야, 우리 진이가 갑자기 확 좋아져가지고 아빠 그동안 수고했어. 그래서 기절할 거예요, 기절. 그런데 이 사람이 눈을 뜨자마자 두 사람이 누구를 따라?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그 뭡니까? 사명을 깨달은 거예요.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갔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도와줘야 돼요. 질병 걸린 사람. 왜 질병이 왔느냐? 자, 그 다음에 영적 치유. 성령께서 당신 안에 계신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라.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살아야 된다. 그 삶을 이 치유를 해주는 거예요. 뭘로? 복음으로. 그러면요, 여러분 최고의 축복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 서밋 언약을 딱 심어줘야 됩니다. 이 속에서 빠져나온데 여러 가지 인생에 뭐 이런 일 저런 일 속에 나와 있을 거예요. 그 언약을 이 속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이 속에 있는 사람을, 나와 과거에 똑같은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정인이에요, 이 사람이. 그 서밋 언약을 전달해 줍니다. 우리 박성찬 집사님 오늘 못 나오셨는데 아마 아들하고 뭐 관련이 있을 거예요. 지금 못 나오신 거예요. 지금 이 말씀 조금씩 이해하시더라고요. 그 주변에 있는 자폐아이들 가정에 복음 전할 수도 계속 기도하시고 나하고 같이 만나러 가자. 주변에 불신자도 다 많으니까 계속 기도하시라고. 그냥 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계속 기도하다가 한 번씩 이렇게 터치를 해보시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어느 날 변화가 옵니다. 그때 얘기하면 됩니다. 그냥 얘기하면 하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아이고 그렇게 친한 친구도 자기 말을 뭐 쳐다보지도 않는다는 거 얘기했는데 시도 한번 기다라고 그러면서 아 사람들 때 그럴 수가 있냐면서 그러니까 그냥 얘기하지 마시고 그 사람을 한 명 한 명 이름을 아니까 이름을 명단을 적어놓고 한번 기도해 보시라고. 기도해 보면 하나님이 작업을 하시면요 어느 날 이 사람이 딱 변화가 돼요. 아 어떤 사건을 통해서 복음 들을 기회도 그럼 나하고 같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그걸 조금씩 이해하시더라고요. 자 그리고 우리는 렘넌트도 그렇지만 여러분 달란트 꼭 받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달란트를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두 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 있잖아요. 땅에 파묻어 놓으면 안 돼요. 땅에 파묻어 놓으면은 그 주인이 와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 달란트를 왜 땅에 파묻어 놨다가 가져오냐? 빌려줘서 이자라도 받지.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는 아무리 작은 거라도 다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달란트에 대한 답을 여러분 얻으셔야 돼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달란트가 나의 미션하고 관계가 있어요. 이 달란트를 이용해서 하나님 나의 미션을 수행할 수 있도록 타고날 때부터 주신 게 있어요. 이거는 타고날 때부터 준 거느냐,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고쳐지지 않습니다. 이 달란트는. 요거를 잘 활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미션을 수행하는 그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이게. 다 조금씩 다. 어떤 사람은 이걸 잘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이걸 잘하는 다 있다고. 그걸 가지고 나의 미션을 수행해 나가는. 이 달란트를 땅에 파묻어 놓지 마시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만 남기면 돼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랑하지 말고 5달란트를 남기면 돼. 그 끝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땅에 파묻어 놓은 사람은 욕먹습니다.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가. 그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라니까 이게. 그 무시무시한 말이면 이를 갈미 있으리로다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달란트 주셨는데 땅에 파묻어 놓지 마시고 찾아내셔야 돼요. 이게 자기한테 있는지도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평생 지나가 버려 그냥. 이걸 잘 활용해서 나의 미션을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인으로 쓰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을 잡으면은 언약을 잡고 새로운 시작을 해라. 이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항상 말씀의 답을 얻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의 답을 얻어야 됩니까?
노바디이기 때문에 아무도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답을 얻어야 돼요. 낫싱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 내가 기댈 언덕이 없어.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어야 돼요. 절대 불가능한 현실이야. 그래서 절대 가능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아니, 사람의 말로 될 것 같으면요, 예배 안 드려도 돼요. 사람 말 들으면 되지. 전문가 가서 얘기 들어보고 뭐 답 찾으면 되지. 왜 여기 우리가 와야 됩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그 말씀으로 답을 얻으셔야 돼요. Nobody nothing이고 절대 불가능이기 때문에 그럴수록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안 그러면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를 회복하셔야 돼요. 그 예배 드릴 때 할렐루야 감사. 모든 사건은 응답이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건은 응답이다. 이게 이제 우리 화요제자에 나왔던 내용들이고요. 주일 일부에서는 저주 재앙을 막는 복음. 이걸 확신해라. 이 저주 재앙을 막는 것은 복음밖에 없다. 이걸 확신하셔야 돼요. 믿으셔야 됩니다.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여러분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오직 복음을 증거해야만 여러분 가문이 살아나고 청주가 살아나고 2, 3, 7, 5천 종족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몽골에 가서 딴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복음만 얘기해요. 이번에 북미주 사랑부 수련회 가서도 오직 복음만 얘기해요. 다른 거 해봐야 그 사람들을 살릴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 사실을 알면은요. 간단해져요. 간단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핍박 속의 축복을 찾아내야 된다. 이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핍박이 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고난이 오나 어떤 때 고난이 오는지 반드시 고난이 온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디모데 후서 편지에 보면 뭐라고 해요? 디모데야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그 뒤에 한 말이 재밌어요. 나와 함께 축복을 받아라 이래야 되잖아요. 뭐라고 하는지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렇게 아니 자기 아들 같은 디모데 목사한테 젊은 목사한테 보냈어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 그까지 좋아.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 사람아. 그러니까 디모데가 축복을 받아라 그래야지 고난을 받아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고난이 축복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고난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뛰면은요 진짜 그 사람에게는 핍박과 고난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 성경 구절 수십 구절 내가 찾아봤는데 다 그래 다 그래. 이번에 우리 사랑부 전공인 수련회 할 때 메시지 할 때 제가 다 찾아봤어요. 반드시 고난이 온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고난이 왔을 때 슬퍼하지 마라. 즐거워해라. 기뻐해라. 그래서 요즘 제가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고난과 핍박이 왜 즐거워해야 돼? 그게 축복이라니까. 이거를 모르면은요 많은 걸 놓칩니다. 그러니까 핍박 속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찾아내야 돼요. 이걸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막 핍박이 오니까 이 빌립 집사가 어디로 도망갔어요?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 전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참. 아니, 핍박이 오면 막 숨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예루살렘에 있을 수 없으니까 사마리아로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또 복음 전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저 안디옥으로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또 복음 전하는 거예요. 못 말리는 사람들은 못 말리는. 이 축복을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은 기도하다가 찾아냈겠죠. 내가 여기 예루살렘에 핍박이 임하니까 나는 사마리아 가서 복음 전해야 되겠다. 이걸 찾아낸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사마리아 복음 전하고 그다음 누구를 만나라고? 성령의 인도로 내시를 만나죠. 아프리카 복음하기 위해서 내시를 만나게 하셔. 이 축복을 누가 빌립이 누렸다 이 말이에요. 그 핍박 속에 이걸 찾아낸 거예요, 이 사람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찾아내면 일심전심 지속해라. 하다 말고 이런 사람은 참 복을 발로 걷어 찬 거예요, 이 사람은. 일심전심 지속해라. 그러면은 내가 있는 현장과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 일심전심 지속해라. 저도 언약 잡고 28년 동안 일심전심 지속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문을 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오직 기도, 오직 기도.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하면은 내 뇌와 영혼의 각인이 되고 하늘 보좌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수꾼은 24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우리의 과거의 실패,
우리 과거에 실패한 거 있잖아요. 2부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과거의 실패가 전부 발판이 됩니다. 저도 과거에 실패했던 걸 지금 가만히 돌이켜보면요. 전부 발판이 돼요, 이게. 제가 지금 목회를 하면 직장생활 30년 하고 목회를 하는데 얼마 그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실까? 저는 회사에서 전도운동 20년 했잖아요. 많은 사람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도 어떨 때는 말도 안 되는 어떤 어려움 속에 딱 직면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이거 왜 그러실까?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깨달았어요. 지금 여기서는 말을 못하겠고요. 왜 그랬는지 이해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셨구나. 이번에 그 미국 가면서도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처음 발판이야, 이게.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그냥 신묘막측합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당장 그 앞에서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전부 발판입니다. 과거의 실패는 발판을 삼아서 뭐예요? 오늘의 망대로 만들어라. 오늘의 망대로. 하나님의 망대가 탁 세워지는 거예요. 내게. 그리고 오늘의 캠퍼가 되는 거예요. 나의 실패가 하나님의 오늘의 망대가 되고 오늘의 캠퍼가 된다. 그리고 오늘의 여정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정은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돼요. 주의 사자가 여러분 길을 인도하시고요. 사람과 장소와 일을 다 준비해 놓고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오늘의 여정은 성령의 인도입니다. 오늘의 이정표는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집니다. 성령의 역사로. 그래서 이 미래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여러분 본론입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의 심판입니다. 여호와의 심판. 이 심판 받는 이 민족이 에돔 족속이잖아요. 에돔 족속이 누구냐 하면은 에서의 후손이에요. 지금 거기에 대한 예언입니다. 에서의 후손인데 에서가 아브라함의 손자요 이삭의 아들 장남으로 태어나가지고 야곱의 쌍둥이 형이잖아요. 이 사람이 이방 여자하고 결혼했단 말이에요. 가나안 여인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데 가나안 여인하고 결혼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그 민족이 복음 없는 민족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조상이 어떤 길을 가나에 따라 이렇게 차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로마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하셨다.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장자권을 우습게 받아요. 파죽한 거래. 야, 그게 뭐 그리 중요하다. 그래, 너 가져가. 파죽한 걸 얻어먹고 동생한테 장작을 팔아버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때 성경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에서는 이 장자권을 무시했다 그랬어요. 없이 여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내가 뭐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살면 됐지. 그럼 뭐 장자권, 그게 뭐 영적인 축복을 다 놓친 거죠. 그런 사람이 불신자하고 결혼해가지고 그 당시에 이방인이라는 여자라는 거는 셈족이 아니고 이 가나안 족속이란 말이에요. 이 저주받은 민족. 이 사람들하고 결혼해가지고 그 후손들이 태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이제 이스마엘 후손하고도 결혼했지만은. 그러니까 이 후손이 완전 에돔 족속이 됐는데 이 에돔 족속은 역사의 내용을 보면은 옆에 있다가 그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지역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막 어렵고 힘들 때마다 다 공격해가지고 막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고 이랬던 민족이에요. 그리고 형제 나라인데도 얼마나 사람을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도 그 에돔의 멸망에 대한 심판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에돔이라는 이 나라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지만 이 세상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청주를 에돔이라고 여러분 이해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가문을 에돔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은 뭐를 원하시는 걸 잘 봐야 돼요. 에돔하고 보스라에서 하나님이 나오는 장면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보스라는 에돔의 수도입니다. 수도. 여기서 오는 이가 화려한 의복과 큰 능력을 가지신 분이 공의를 말하고 구원의 능력을 가진 이가 이 에돔과 보스라에서 다 오시는 거야. 그 말은. 그런데 이 사람 보니까
이분이 화려한 의복과 큰 권능을 가진 분. 그 다음에 공의를 말하고. 여러분, 공의를 말할 수 있는 분은 창조주밖에 없어요. 구원의 능력이 있는 분, 구원을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런 분이 딱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 자, 이게 공의의 심판주를 지금 말하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옷이 다 뻘게 붉은 옷을 입었고 포도즙 틀을 바른 자 같다. 이게 전부 다 옷이 다 붉은 옷이야. 막 이 포도즙 틀을 밟으면서 포도즙이 튄 것처럼. 그 이상하다. 왜 그러냐 하는 거야. 그분의 노함과 분함으로 그 민족을 짓밟았으므로 선열로 더럽혀진 것이다. 자, 이 하나님의 노함과 분함이 어디에 임한 거예요? 이 에돔 족속, 에돔에 임한 거예요. 이게 에돔 족속에 임한 거예요. 이래가지고 막 온 그 민족이 다 죽었다는 얘기야. 선혈로 붉어졌다. 선혈. 그러니까 옷에 그 묻은 게 포도즙이 아니고 피가 묻었다 이 말이에요. 이 공의에 이 큰 권능이 있고 공의를 말하시는 분이고 구원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진 분이 딱 나오는데 보니까 그 화려한 옷에 붉은 피가 막 묻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완전 짓밟았다는 얘기예요. 자, 이 에돔이요 완전 망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구속할 해가 왔으나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원수 갚는 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에돔을 멸망시킬 그 타이밍이 왔단 말이에요. 원수 갚는 날.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다가 이 에돔을 멸망시킬 때가 왔어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표현하냐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이제 이르렀다. 그런데 반대로 구속할 해가 왔으나 그래요. 구속. 아니 원수를 갚으면 다 죽여야 되잖아요. 근데 구속할 해가 왔다 그러죠. 이게 반대말이 같이 나왔어요. 한편으로는 원수를 갚아야 되는데 한편으로는 구속하는 이 시간표가 왔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항상 그 한 나라를 진멸할 때는요 구속할 기회를 꼭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나 알죠? 요나한테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라 그랬어요. 그래 요나가 안 가려고 그러다 도망가다 잡혀가지고 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갔잖아요. 그 니느웨가 아수르의 수도란 말이에요. 그게 인구가 10만 명이 넘게 사는 큰 도시는 그 당시에. 근데 여기에 니느웨에 하나님이 진노가 이제 임하게 된 거예요. 이 멸하시려고 하다가 요나야 네가 가서 이 복음을 전해줘라. 회개하라고 얘기해줘라. 그러니까 이 요나가 눈치챈 거예요. 틀림없이 내가 얘기하면 이 사람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진노하려고 그러다가 안 하실 거다 이거지. 근데 자기가 생각할 때는 니느웨가 미워요 안 미워요? 저 못된 것들 당장 망했으면 좋겠네. 맨날 침공해가지고 이스라엘 괴롭히니까 사람이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그러니까 막 이빨이 갈리는 거야. 저 망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하나님이 자기 보고 거기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아이고 하나님 죽으면 죽었지 나 못 갑니다. 그러고 도망간 거예요. 다시스로 도망가다 붙잡혀가지고 이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나가 거기 가가지고 설렁설렁 복음 전해서 그냥 대충 저작거리 가서 그냥 확 전하고 와버렸어.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왕과 모든 신하가 이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서 회개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3일 동안 금식하며.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니느웨를 멸망시키려고 하다가 그 진노의 타이밍을 뒤로 미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요나가 또 그걸 보면서 또 열받다가 내 그럴 줄 알았다면서 그런 장면이 요나서에 나오잖아요. 하나님 항상 진노를 할 때도 구속과 원수 갚는 날과 이 구속을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과 사랑 동시에 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에 아브라함이 얘기를 해줍니다. 이제 내일 아침에 이게 불벼락이 떨어져 망한다. 그러니까 막 아브라함이 나가서 막 하나님 거기 의인이 50명 있어도 막 멸망시킬 겁니까? 막 그러니까 야 50명 있으면 내가 멸망 안 시키지. 그러니까 45명만 있으면 야 45명 있어도 안 한다. 그래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갔는데도 10명 있어도 내가 멸망 안 시키던가.
아브라함이 포기를 하는 거예요. 저 인간들 안 되겠구나. 그때 아브라함이 소돔 고모라 왕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어야 돼요. 그러면 아마 살았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집으로 돌아갔더라. 그 다음날 막 완전 소돔 고모라는 막 불벼락이 떨어 다 망했어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여기 에돔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메시지가 그 뒤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제 멸망시키러 갔는데 돕는 자가 없고 나를 붙드는 자가 없어 이상히 여겼다. 하나님 심판하면 심판인데 여기에 돕는 자가 없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를 붙들어주는 자가 없다. 이게 누굽니까? 돕는 자가 이 누구예요? 요나 같은 사람. 그 소돔 고모라가 망할 때 아브라함 같은 사람.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려고 할 때 내가 싹 다 죽여버리고 내가 모세 너를 통해서 내가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라고 얘기하셨을 때 모세가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셔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그 언약의 백성을 진멸하시면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라고 언약을 딱 내놓고 모세가 엎드려 기도했거든요. 이런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기를 취소했다니까. 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원수 갚는 날이 이르렀고 구속할 해가 이르러서 내가 에돔에 갔어. 근데 이거 완전 작살났잖아요. 근데 내가 이상하게 여겼다. 돕는 자가 없고 나를 붙들어주는 자가 없어. 이상히 여겼노라. 청주를 멸망시키려고 하나님 시간표가 왔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가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 그걸 막을 하나님을 돕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걸 내가 이상히 여겼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가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다가도 뒤로 딜레이 시키는 거예요. 이 청주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다가도 여러분 기도를 들어주고 하나님이 딜레이 시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돕는 자, 나를 돕는 자가 없고 붙들어 주는 자가 없어서 너무 이상했다. 그래서 내 팔이 나를 구원하고 내 분이 나를 붙들었다. 그래서 노함으로 만민을 밟고 분함으로 선열이 쏟아지게 했다. 이렇게. 이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완전히 그냥 박살을, 그러니까 이 옷에 그냥 온 옷에 피가 다 튀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심판은 이런 성격이 있어요. 공의와 사랑 동시에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파수꾼을 세운 거예요. 기도하라고. 여러분 가문과 이 청주의 현장에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돕는 자, 영광스럽게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를 붙들어주는 자가 없어.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걸 내가 이상히 여겼노라. 자, 우리가 이걸 보면서요, 반드시 오늘 붙잡아야 될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오기 전에, 여러분 이 심판이 오기 전에 여러분 가문과 청주를 위해서 24기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빛을 비춰줘요. 이게 뭡니까?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돕는 자, 하나님을 돕는 자. 야, 이런 단어를 써. 그리고 너무나 영광스러운 자리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와서 저주와 재앙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반드시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대충 그냥 아예 알아서 이렇게 얼버무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정확합니다. 정확해. 그래서 반면에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래 참으시고 긍휼의 풍성함을 가지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냐 말이에요. 누구 한 명이나. 그게 여러분들이에요. 꼭 기도하고 여러분 가문을 살리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기도로 청주를 살리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지금 선교 7개 선교 나라를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 현장을 살리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기도하는데 아프리카 역사해요.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은총입니다.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도 배반했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여호와께서 베푸신 자비가
얼마나 찬송, 여호와의 찬송을 말하며 또 사랑을 따라 자비를 따라 자비를 베풀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사랑을 따라 큰 은총을 주셨다라고 말하리라. 이제 고백이죠. 이렇게 이제 하나님 은혜 주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그들은 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 삼 이스라엘을요. 하나님의 백성을 삼고 거짓이 없는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그들의 구원자가 되고 모든 환난에 그들과 동참했다. 그 주의 사자로 그들을 구원해 주셨고 그의 사랑과 자비로 구원해 주셨다. 과거 옛날 옛적 모든 날에 내가 그들을 들고 안으셨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들고 안아주셨다. 품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완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로 안고 들어주셨다. 이게 품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사랑을 쏟아부으셔야 돼요.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요. 완전히 막 쏟아부어 주신 거예요. 구원까지 따라. 그런데 그들이 반역을 해요. 반역.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반역했어요. 반역하고 주의 성령을 근심케 하고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어 치셨다. 이 반역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대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오히려 이 우상숭배가 얼마나 심했는지. 그러니까 등 드시고 배부르면 이런 식으로 빠질 가능성이 많아요. 이 아모스는 이제 에돔에 대한 예언이고 예레미야 49장에도 에돔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자, 네, 좀 이따가 보시죠. 그래서 이 솔로몬 성전 안에 나중에 어떻게 변해요? 성전 안에 우상을 세워놓고 절을 하는 일까지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의 대적이 되어버렸어요. 그들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신 섬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그런데 여수run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정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요, 살찌고 비대해지니까요, 하나님 떠나버린 거예요. 그 우상숭배하다가 이렇게 대적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렵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모세 때를 기억하고 질문했다. 여러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모세 때를 기억하고 질문.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 그 바다를 막 홍해를 가르고 구원해 주신 그때를 기억하고 질문했다. 백성과 양떼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 어디 계시냐?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영광의 팔로 모세를 이끄시고 그 물을 그의 이름의 영원한 이름으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깊음으로 인도하시고 이 사람들이 그 바다를 지나가는데도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 여호와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하나님은 어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하고 멀리 떨어지면 가끔 그걸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 이 질문할 때 하나님의 말씀하고 내가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그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가깝게 느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내게 굉장히 가깝게 와 있게 이 말씀이 내게 지금 내 귀에 들어오느냐 하는 얘기예요. 질문하는 거야.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얼마나 멀리 있느냐 가까이 있느냐 그걸 질문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별로 관심이 없다? 그 사람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늘 내게 가까이 있고 말씀이 사모되어지고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요 가까이 있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이 질문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서 회개하는 기도로 넘어갑니다. 여호와의 영이 편히 백성을 인도하시고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그런 질문을 하면서 자기들이 이 반역했던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길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길을 찾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고난이 왔을 때, 나의 죄 잘못을 인해 고난이 왔을 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나는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은 어디 계시고 나는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데, 네? 질문하시고 갱신한 답을 얻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질문하면은 여러분 갱신할 수 있는 말씀의 답을 주세요. 그럼 됩니다. 이 은혜를 매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찾아가지고 우리를 뭐라고 해요? 정인으로 세우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정인으로. 다른 게 아닙니다. 세계복음화의 정인으로 큰 축복소로 다시 인도하실 겁니다. 그래서 질문하는 게 중요해요. 질문. 여기는 돕는 자. 여기서는 질문해라. 이렇게 은혜를 받고도 실수할 수 있죠. 질문해. 하나님, 나는 어디 있고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 말씀에 질문을 하면은요 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정인으로 세우실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와께 기도. 그래서 이걸 토대로 이제 기도가 나옵니다. 하늘에서 우리를 굽어 보시고 거룩하고 영원한 처소에서 굽어 살피소서. 이런 기도 해보셨죠? 굽어 살피소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굽어 살피소서. 그 맹인 두 사람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심정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열성과 권능과 자비와 사랑이 그쳐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니까 힘들거든.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끝나버렸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시고 솔직하게 안 되는 걸 하나님 이야기하세요. 하나님, 저는 눈이 안 보입니다. 이 맹인들은 얼마나 힘들겠어. 그걸 이야기한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그거 기도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는 지금 형편이 사실 이렇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맹인이니까. 그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확 회복되는 그런 시간표가 온 것처럼 여러분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신앙 고백은 주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자기가 잘못한 걸 알고 주는 우리의 아버지. 오늘 이제 제목이에요. 우리의 아버지. 주는 우리의 아버지. 이 아버지라고 부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얼마나 행복입니까? 축복이고요.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 아빠, 아버지 자주 부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어떻게까지 표현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걸 몰라주고 이스라엘이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이 몰라줘. 근데도 주는 우리 아버지가 맞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아브라함이 옛날에 돌아가셨으니까 알 리가 없지. 이스라엘 민족이 나는 이방인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야, 네가 어떻게 하나님 자녀냐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나는 그렇지 않다. 옛부터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고 어찌하여 주의 길에서 우리를 떠나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하셨나이까? 라고 잘못을 인정하면서 뭐를 이야기합니까?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해 돌아오소서. 자,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면서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해 돌아오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주의 기업의 지파. 이 말은 뭐냐면 언약의 백성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에게 언약을 주신 것처럼 나에게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소서. 이 언약을 성취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될 거니까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생각하시고 돌아오소서. 그들을 위해서 돌아오소서. 주의 기업인 지파가 누굽니까? 여러분들. 언약의 백성, 청주를 복음화할 언약의 백성, 여러분 가문을 복음화할 언약의 백성, 세계 복음화할 언약의 백성이에요.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해 돌아오소서. 이 언약의 백성을 기억하시고 다시 우리에게 은혜를 달라고 그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시고 언약을 탁 내놓는 거예요. 이 기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회복하도록. 그러면서 우리가 땅을 잠시 차지해야 했지만 원수가 성소를 유린했고 주의 다스림과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한 자같이 되어버렸다. 불신자처럼 또 자기 형편이 불신자처럼 되어버렸다. 그걸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도와주소서 그 말이죠. 그래서 3대 제사는 뭡니까? 아버지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이 아버지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이 기도할 때 얼마나 내 마음이 회복되는지 몰라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시고 모든 걸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세계 복음할 언약 백성임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없는 사람은 찾으시기 바라고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저를 이런 언약을 이루도록 나를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문을 살리고 청주복음을 위해서 나를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나에게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세계복음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저 목사님이 이제 7개 나라 선교하자고 그러는데 저도 같이 선교하겠습니다. 그 언약을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다 회복시킬 겁니다. 결론은 보호자의 망대.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사단의 망대 다 꺾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 망대를 바꿔야 돼요. 나도 모르게 사단에게 속은 이 사단의 망대를 다 꺾어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보호자의 망대를 딱 확고하게 딱 세우시고 보호자의 여정을 달려가겠다고 하나님에게 이 기업, 언약의 백성. 보호자의 여정을 하려면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그 언약을 알아야 가지. 꼭 찾아서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발견해야 돼요. 언약의 여정. 발견하고 여러분 올인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모든 걸 다 회복시킬 겁니다. 그 다음에 보호자의 정표는 여러분 미래입니다. 이제는 나를 통해서 다민족 100명을 파송하고 셋들이 있는 교회를 세우고 그런 성령의 역사로 기념비를 딱 세워줍니다. 그리고 작품을 남기도록 할 겁니다. 우리가 짧은 인생 살고 가는데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 한 번을 하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사야 63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돕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가문이 살고 청주가 살고 세계가 살아나는 하나님을 돕는 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고 늘 질문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찾아 정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의 백성의 축복을 다시 회복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